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두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아멘.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실 일이 무엇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같이 띠를 띠고 띠 띠고 너희 등불을 밝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4년에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띠를 띠고 띠 띠고 너희 등불을 밝히라는 거죠. 이제 주님이 원하셔서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4년에 아주 신앙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 목표를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금년 한 해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복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아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 합니까? 띠 띠고 너희 등불을 밝히라.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띠 띠고 너희 등불을 밝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튼 금년도 한 해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아주 막 끝날까지 이렇게 막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제 듣고 이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먼저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띠를 두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띠를 두르고 띠를 두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하셨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페리에조스 메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띠라는 띠를 띠라는 것이 페리에조스 메나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이렇게 띠를 띠라는 페리에조스 메나이는 동사인데 분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제는 아주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시간적으로 볼 때 이미 띠를 띄어진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페리에조스 메나이는 그다음에 수동태예요. 수동태. 우리가 띠를 두르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아주 우리에게 띠를 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이미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이고 과거 수동태니까 이미 띠를 띄워주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가 모든 언어 중에서 제일 아주 정확한데 각 단어마다 품사가 있고 시제가 있고 주격이 있고 인칭이 있고 뭐 단수냐 복수냐 뭐 이런 내용들 단어마다 다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에조스 메나이가 동사 분사형 과거 시제고 수동태로서 주격이고 남성이고 복수다 이렇게 좀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라는 것은 과거 시제이고 수동태라는 거예요. 과거 시제고 수동태. 뭐라고요? 과거 시제고 수동태로 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내게 띠를 띄워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를 띄워줬다. 남이 내게 띠를 띄워줬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띠를 띄워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띠를 띄워 주었느냐 이거죠. 먼저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무슨 띠를 주셨냐면 가죽띠를 띄워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가죽띠를 띠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주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가죽띠를 띄워 주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그러니 가죽띠를 두른 것은 구원의 도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떼라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아주 속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아주 구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 구원하는 내용도 지옥에서 천당 가는 이런 구원이 아닌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자기 백성이 도대체 뭐냐?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낳으신 하나님이 낳으신 그의 생명의 아들들이죠. 아들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들 생명 난 아들들을 태초의 말씀이신 전능자 하나님이 영을 지어서 아들의 영으로 이렇게 했다가 그들의 대표로 아담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육신을 입혀서 이렇게 보내셨죠. 그죠?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주 선악과의 금령을 어기고 아주 범죄해서 결국은 타락해서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영이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영이 다 죽었다는 거죠. 아담의 영이 죽었다는 거죠. 죽은 자가 됐을 때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니까 아담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의 영이 즉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즉시 죽었죠.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과 아주 교통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없고 영이 죽었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에 이를 듣고 아주 대화한 아담은 그의 영이 이미 살아난 것을 아주 나타내 준 거죠. 즉 지옥에서 아주 천국으로 옮기는 그런 구원을 아주 받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은 표징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아주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거는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즉 여호와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아주 멜기세덱이라는 직분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을 아주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었다라는 것은 아주 짐승이 죽어서 나온 그 아주 가죽이지만은 그 가죽옷의 실상은 바로 아담을 아주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뤄놓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아주 직접 아주 제물로 피 흘려 죽임 당하실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멜기세덱이 아주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줌으로써 나중에 실제로 그분이 아주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실 것을 아주 조건부로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아담이 깨닫는 거죠. 아담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깨닫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깨달았고 사도 요한도 깨닫고 바울도 깨닫고 다윗도 깨닫고 성경에 다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인 영들도 똑같이 아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진 영랑 구원 받은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들이 곧 누구냐? 바로 자기 백성이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포함된 자들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 구원의 띠를 띄워 주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구원의 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이미 그렇게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로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주 원죄 가운데 아주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출생해서 일생 동안 죄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즉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찾아오셔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아주 대제사장으로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즉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 속죄구원을 이루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띠를 이미 띄워주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들이 바로 자기 백성이고 우리가 여기에 속한 자기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이미 멜기세덱에 의한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고 즉 멜기세덱의 영원한 구원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아주 대제사장이신 예수 안에서 영원 속죄 구원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아주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나라에 속한 그와 같은 자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여러분이나 저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 속죄 구원을 받아서 제사함을 우리가 또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죠. 그죠? 아멘이죠. 그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과거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띠를 띄워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아주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띠를 띌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아주 구원의 띠를 띄어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영원히 속죄 구원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아주 우리 속에 아주 충만하니까 그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니까 우리 심령 속에는 지옥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를 다 이겨버린 그 주님 안에 살아가니까 지옥이 없는 거죠. 뭐 지옥 갈 염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제로예요. 제로. 음부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음부의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 제로 상태라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아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아주 가득한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아주 가득한 자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죽띠를 띈 자의 아주 삶이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띠를 아주 띄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띠를 띄워줘서 이 띠를 띄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것이 뭔가를 아주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띠를 띄워줌을 받게 되면 하늘나라 영생을 소망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띠를 또 띄워주느냐? 진리의 띠를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띠를요? 진리의 띠를 띄운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면요, 바로 하늘나라의 영광의 도를 깨닫는 걸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그 영생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어떤 도를 깨닫는다고요? 영생. 도가 뭡니까? 진리라. 길이고 진리. 주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길이나 진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사는 이 금생에서 축복받고 잘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받고 이것으로 기업을 삼아서 아주 영원히 아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죠? 그냥 죽지 않고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아주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고 영생의 삶에 속하는 아주 영생에서 살게 되어지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준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수동태고 과거 시제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다 우리에게 띠를 띄워주셨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아주 진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가 곧 아주 진리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시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만 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뜻은 다 버려버리고 100% 아버지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은 그것을 위해 살다 보니까 뭐가 따르는 겁니까? 아주 고난이 따르고 결국은 죽임 당하는까지 되어진 것인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신데 주님이 살아가신 그 모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진리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전부 다 어떤 거라고요? 진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 불변한 진리예요. 영원한 불변한 진리.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리가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그대로 아주 따라가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아주 영생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 되시는데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계속 우리가 아주 매번 시간 예배 들을 때마다 뭐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명이 되어지면 거기에 계속 성령을 아주 충만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진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아주 영생을 보여주고 믿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리고 그 영생에 이르는 아주 열매를 말씀과 성령으로 맺어지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가 육신으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지만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주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생의 분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진리의 띠를 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아주 믿음으로 아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영생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 성령을 아주 충만히 부어주셔가지고 아주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진리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어온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먼저 아주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대속의 은혜가 이거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죄 없이 아주 어렵다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일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주 죄인으로서 아주 죄만 짓다가 결국 아주 멸망으로 사망으로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아주 어렵게 아주 인정받도록 했다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대속의 은혜를 늘 우리는 아주 기뻐하며 찬송할 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생의 세계를 보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아주 영생의 세계를 보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주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데 아주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게 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띈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가족띠를 띄워준 것을 믿습니까? 아멘. 구원의 띠를 띄워준 것을 믿습니까? 아멘. 구원의 도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믿었습니까? 아멘.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아주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준 것을 또 믿습니까? 아멘. 영생의 도를 깨닫고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주실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아주 진리의 띠를 띄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띄워줬다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띄워주셨다. 아주 과거 시제이고 아주 수동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의 도를 깨닫고 진리의 띠를 띄었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늘나라를 영생을 예비케 하는 그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하늘나라의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되지면 뭘 또 사모하게 되지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진리의 띠를 띠고 사모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에서 아주 내가 영광을 받아서 어떻게 아주 영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또 사모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의 영광도 아주 천차만별인데 하늘나라의 영광은 더욱더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광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최고의 그 아주 영광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제일 낮은 영광과도 아주 비교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 땅의 것과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영화롭고 귀한 것이지만은 그 귀한 것 중에서도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아주 영광이 있는데 아주 이 땅의 것과 비교하게 되면 엄청나게 귀한 것이지만은 그 귀한 것 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엄청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그 15장 그 41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의 영광은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는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있다. 뭐 별이란 영광은 뭐 별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은 엄청이 뭐 많은데 다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영광이 있다는데 내가 그 영광 중에서 아주 최고의 영광을 아주 받기를 아주 사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아주 영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소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원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무슨 띠를 띄워주느냐? 그럴 때 무슨 띠를 줬냐? 그 띠가 바로 요한복음 21장 그 18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늙으면 남이 내게 띠를 띄어서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한다. 이거죠. 그 띠를 띄워주시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늙었다라는 것은 육신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베드로의 신앙이 아주 온전해지고 원숙해져서 아주 순교할 신앙에 올라선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주 완숙한 아주 장후의 신앙에 아주 올라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늙어지면 주님이 말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지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네가 늙어지면 남이 내게 띠를 띄운다는 것은 누가 띠를 띄워준다는 겁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순교할 수 있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거죠. 원치 않는 곳으로. 결국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결국 뭐 한다는 겁니까? 육신적으로는 아주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걸 원치 않지만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띠를 띄워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띠를 띄워준 것을 해가지고 아주 순교를 통해가지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띠를 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순교를 통해서 받게 되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순교를 통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장모님이 없어요?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신부가 되는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죠. 그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되어지면 주님이 그 띠를 띄워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늙어지면 남이 내게 띠를 띄워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 띠,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늙어지면 남이 띠를 띄워서 아주 띄워줘가지고 아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데려간다는 그 띠를 베드로에게만 주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만 주었습니까? 나는 분명히 주님이 이 띠를 띄워준 것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있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24년도 우리의 신앙 목표가 띠띠고 아주 등불을 밝히랬는데 앞에 띠띠고가 뭔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드린 거예요. 지금 뭔다는 것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하면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거는 과거 수동태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아닌 주님이 내게 띠를 띄워줬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아주 가족끼리인 그 구원의 띠를 띄워주었고 진리의 띠를 띄워주었고 그 다음에 늙어서 아주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띠를 띄워줘서
아주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주 분명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했는데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 중요한 거죠. 띠를 어디 띠는 겁니까?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다 띠는 겁니까? 아니면 뭐 가슴에 띠는 겁니까? 발에 띠는 겁니까? 어디 띠는 겁니까? 허리에 띈다는 거죠. 허리를 사람이 허리를 딱 이렇게 치게 되면 어디 되는 겁니까? 허리가 나가면 어디 되는 겁니까? 뭐 상체도 힘을 못 쓰고 하체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두르라는 것은요, 온몸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아주 결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허리에 이 띠들을 띄어줘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띠를 허리에 띠라는 것이지 붙이라는 겁니까? 띠라는 겁니까? 띠라는 거죠. 허리를 띠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욥도 욥기서 그 38장 그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욥도 자기 허리띠가 있었는데 허리가 그 띠가 있었는데 허리에 그 띠를 아주 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띠를 묶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띠를 묶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가 남자답게 허리띠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아주 대답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몬 베드로도 아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이렇게 못 잡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뭐 급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에 그냥 탁 뛰어가지고 그냥 헤엄쳐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돈만 걸치고 갔다라는 거죠. 그 돈만 걸쳤다는 것은 그 전에 뭡니까? 옷을 벗고 있었고 또 이를 띄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허리띠를 풀어놓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아주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동해가지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빠졌다. 결혼이 됐다. 한 명이 그 가룟 유다가 아주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 한 명을 뽑아가지고 채우자 해가지고 그 베드로 사도가 아주 주동해가지고 누구를 했습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을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뭐 이렇게 너 제자해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아주 원하는 자들 미리 기도하시고 원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빠지게 되면은 그 한 명은 주님이 이미 세운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냥 12명인데 한 빠졌으니까 그냥 11명 한 게 아니고 12명을 세웠으면 12명 있는 거예요. 그거 누굽니까? 바로 모태로부터 택정했던 아마 예수님이 아주 모태로부터 택정해놨던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주 모태로부터 내가 택정함을 입어서 사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사도에 이미 포함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보아야 되는데 이렇게 허리띠를 풀어놓은 욥이나 시몬 베드로는 똑같이 인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 그 머리로 이렇게 아주 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아주 뭐 행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아주 깨닫지도 아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띠를 띄워준 것을 아주 풀어놓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금년도에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띄워준 이 세 가지 띠를 풀지 말고 아주 그거를 단단히 아주 매라는 거예요. 아주 단단히 아주 띠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너희 등불을 밝히라 했죠. 너희 등불을 밝히라. 등불은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잠시 동안 비치는 아주 등불이다 했죠. 잠시 동안 등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례 요한보다도
아주 더 큰 증거가 내게 있다 알겠죠. 세례 요한은 잠깐 동안 아주 켜서 아주 비치는 등불인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아주 증거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잠시 비추는 등불인 아주 그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등불이 아니라 영원히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이게 아주 예수님이 아주 큰 증거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빛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주님이 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빛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36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빛이 너희와 아주 잠시 있을 동안 주님이 내가 빛인 내가 너희와 잠시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너희들은 믿으라. 주님이 빛인 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는 아주 등불이 되리라.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의 빛이고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고 아주 영생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진리를 믿으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등불이 된다라는 거죠.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잠깐 있다가 꺼져버리는 등불이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의 끝나는 것. 구약의 선지자의 마침과 율법의 마침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세례 요한까지 했죠. 그죠? 구약의 선지자로 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의 그 아주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 아주 세례 요한까지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복음이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동안 예수님이 이제 복음과 진리로서 아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잠깐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바로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증거하는 등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등불이 꺼져버린 거죠. 그죠? 꺼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모든 그 임무는 끝나진 거죠. 등불이 꺼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나 예수님이 아까 이제 그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나는 더 큰 증거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아주 참빛이라는 거죠. 아주 생명을 살리는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빛을 믿으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뭘 되는 겁니까?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아주 빛의 등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요한복음 12장 아주 36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빛인데 이 빛을 너희들이 믿기만 한다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자녀가 되리라. 아주 너희도 빛이 되리라.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와 같은 아주 등불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등불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등불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36절의 말씀대로 바울을 포함한 그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등불이 되어진 거예요. 등불이. 바울과 실라가 아주 빌립보 감옥에 이렇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그 29절에 보게 되면 감옥을 간수하는 감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죄수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 간수가 죄수인 바울에게 아주 등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간수는 등불이었고
죄수인 바울이 등불이라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감옥에는 간수가 아주 등불을 가지고 다니면서 죄수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16장 그 29절은 정반대로 간수가 아주 죄수인 바울에게 등불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30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것을 모르는 나는 등불이었고, 바울 당신은 아주 훌륭한 선생으로 아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주 등불이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에게 등불을 요청하는 그 등불이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주 구원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아주 구원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죠. 누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바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바울이 복음과 진리를 가진 그 바울이 등불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바울이 등불이 되었기 때문에 등불을 비추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바울 자신이 이미 등불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로 지금 비추고 있더라는 거죠. 등불된 바울에 인해서 아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뭡니까? 아주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어서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희 등불을 밝히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등불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12사도나 오늘 우리나 같은 등불이더라는 거예요. 이 등불을 밝히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등불이 아주 되어서 비추라는 거예요. 비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등불은 등불인데 아주 지금 조금 특이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아주 소망하며 굉장히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에 관한 그 예언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등불은 등불인데 아주 특별한 등불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언의 등불이라는 거죠. 이거는 선지자의 등불이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아주 등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등불이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전가하는 것도 등불인데 거기서 떠나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 곧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등불이 된다는 것은 더 엄청난 등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 첫째 부활의 진리로 세워진 자가 등불로 세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등불 되어진다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농력시켜 주셔가지고 흰옷을 입혀서 주님과 함께 아주 등불로서 비추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너희 등불을 밝히라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등불을 밝히란 이것은 헬라어로 카이오메노이라는 거죠. 카이오메노이. 등불을 밝히라. 밝히라는 것이 카이오메노이예요. 이것도 역시 분사는 분사인데 과거가 아니고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앞에서 띠를 띠는 것은 과거 시제로서 아주 수동태로서 남이 띠를 띄워 주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띠를 띄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등불을 밝히라는 건요. 카이오메노이는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인데 이것도 수동태라는 거죠. 현재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수동태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등불 스스로가 불이 켜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켜질 수 없는 거죠. 카이오가 등불을 아주 이렇게 켠다는 건데 카이오의 그 수동태가 카이오 메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수동적으로 아주 등불을 켜주셔서 등불이 된 다음에 아주 현재 상태로 계속 밝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환히 한번 밝히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등불이 켜진 상태로 계속 현재적으로 계속 아주 밝히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현재 지금 시점에서 밝히게 한다는 거지. 이것을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죠. 그래서 이 빛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비춘다죠. 등불의 빛, 그 불을 밝혀준 사람이 아주 그 등불을 아주 갖다가 어디다 놓습니까? 촛불을 켠 사람이 그 촛불을 켰다가 어디다 두어야 되는 겁니까? 아주 곡식되는 그 말 속에 이렇게 감추는 겁니까? 숨겨두는 겁니까? 숨겨두는 리가 없는 거죠. 촛불을 켰으면 촛대기에다 갖다 놓고 등불을 켰으면 등불 위에다가 아주 갖다 놓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비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불을 켜라는 것이 지금 현재 수동태라는 거죠. 그죠? 누가 켜준다는 겁니까? 주님이 등불인 우리를 등불로 아주 불을 켜서 등불로 켜서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다 댑니까? 촛불을 켰으면 촛대 위에다 놓고 등잔 놓듯이 우리로 하여금 등불대기에 해서 불을 켰다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필요한 곳에다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게. 믿어지십니까? 예, 오늘 주님이 우리를 등불되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아주 수동태라서 주님이 우리를 등불에 불을 켜주신 다음에는 주님이 필요한 곳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아주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등불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곳에 세운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너희는 아주 빛을 아주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한다는 거죠. 성읍은 교회를 말해요.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아주 빛을 비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카이오 메노이로, 현재 시제로서 아주 수동태인데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등불되게 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아주 빛을 밝히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등불이라면 우리가 발광체가 되는 겁니까? 반사체가 되는 겁니까? 반사체죠. 왜냐? 빛이 뭡니까? 주님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그 진리이신 그 분이 빛이신데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속에 이미 아주 그 새 가지의 띠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띠를 띠고 있으니까 그 띠가 뭡니까? 전부 다 진리죠. 그죠? 아주 구원의 진리, 그 구원의 진리가 되고, 구원의 도가 되고, 아주 영생의 진리가 되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그 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가지고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말씀이 주님이시고, 진리가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뭡니까? 아주 우리는 수동적으로 아주 그렇게 정감되는 거죠. 그런데 등불이 밝혔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현재적으로 계속 밝히게 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등불을 켜는 것도, 등불대기에서 켜주는 것도
수동태니까 주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켜진 다음에 그 등불을 아주 필요한 곳으로 주님이 인도해서 아주 가게 해서 세운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등불을 했으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빛을 아주 비추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카이오메노이,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는 거죠. 밝히고 있으라는 것이 현재죠, 현재. 띠는 주님이 내게 과거적으로 띄워주신 채로 있으면서 나를 등불로 켜준 주님이 계속 아주 등불을 밝히면서 있게 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주님을 한마디로 한다면 주님을 맞이할 심령 상태로 아주 믿음의 상태로 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이거는 지금 띠를 띠고 등불 들었다는, 등불이 됐다는 것은 지금 누워있는 상태입니까? 앉아있는 상태입니까? 서있는 상태입니까? 예? 어떤 상태입니까? 서있는 상태. 아주 준비된 상태라는 거죠. 완전히. 예. 주님이 오시면은 적각 맞이할 수 있는 상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는데 큰 환란이 닥쳐와도 바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주님이 아주 보내셔서 어디에 있든지 아주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주 빛을 아주 밝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아주 등불로 해서 밝히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등불되게 해서 등불로 계속 밝히고 있으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주변이 어떻다는 겁니까? 어둡다라는 거죠.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서 밝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가 어두워져 간다라는 거죠. 아주 이 세상이 계속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들이 새해 첫날부터 무슨 띠라고 막 합니까? 용이나 청룡이 하늘 올라간 띠다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은 우리가 알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렇진 않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있고 믿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아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둡다라는 건요, 영적인 그 흑암의 역사.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배도하는 그 역사고 신앙을 팔아먹는 역사이고 복음과 진리가 아주 변질되는 역사를 다 가리켜서 어둡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의 역사, 영적인 흑암의 역사가 금년에는 아주 더욱 심하게 되어진다라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아주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등불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국내적으로 아주 정치 경제 종교적인 이런 측면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때가 어떤 때인지 이렇게 아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 관심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빛된 자니까 아주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으로 되니까 빛은 더 아주 더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어떤 크기가 됐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빛의 상태에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주위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여러분의 빛은 아주 바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년 한 해 띠띠고 너희 등불을 이렇게 밝히라 했는데 이 신앙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 아주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봤죠. 거기 보면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아주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우리로 등불을 밝히라느냐? 금년은 아주 그 영적인 흑암의 역사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아주 정신을 차리고 아주 기도하라. 명령이죠. 하라. 명령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라 하는 게 아니고 뭘 하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아니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아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께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맞아. 예? 앞에 그 일곱천 여러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응?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무조건 뭐 아주 정신 차려 기도해, 아주 뜨겁게 사랑해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라는. 마지막. 그렇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7절에 그 앞에 7절에 아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아주 지체하지 말고 쉬지 말고 아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뭐 아낄 것이 없이 아주 밀어낼 것 없이 주저할 것이 없이 뭐 남겨두고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없이 화끈하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지금 기도하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마귀가 아주 배가 고파서 아주 우는 사자처럼 아주 삼킬 자를 아주 찾아다닌다. 지금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 지금 4장 7절, 8절, 9절, 11절 읽었다면 그 뒤에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은 5장 8절 보게 되면 아주 마귀가 지금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마귀에게 아주 잡혀먹는다. 아주 삼켜진 바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아주 똑바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24장 3절에 물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아주 큰 환난 후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한 다음에 이어서 딱 하신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무화과 잎이 아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피게 되면은 인자가 곧 문 앞에 다다른 줄 알라.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 것을 알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한 세대, 그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는 거죠.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피는 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인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하는데, 잎이 핀다는 것은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은 1948년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그때, 그 해에 태어난 세대가 이 세대죠. 성경에서 그 말하고 있는 지금 24장 32절, 33절, 34절, 35절에 쭉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죠. 그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그 세대가 언제입니까? 한 세대가 언제입니까? 70년. 그렇죠.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세대가, 한 세대가 70년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죠. 한 세대를 70을 했다면 이미 2018년을 해가지고 딱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환란이 시작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 그거를 땡기냐? 근데 강건하면 뭐라고요? 80이니까 10년을 더 유두리를 더 준 거예요. 유두리를. 그러면은 2028년이 돼지는 거죠. 그죠? 2028년이 돼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짜를 꼭 뭐 이렇게 하는 거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뭘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아주 기도하라는 건데 이렇게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딱 끝나고 또 말씀하신 뭐냐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딱 말씀한 거예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 것은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비가 홍수가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아주 쓰러뜨리기까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의의 전파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의의 전파자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음을 알려줬겠습니까? 알려줬겠죠. 그죠? 근데 그들은 그러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들었는데 믿지를 않았더라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맞아. 세상이 악하니까 알아. 근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오신다는 거는 다 알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말세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말세라고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 건 뭡니까?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게 믿는 게 아니고, 그죠? 다 알긴 아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아주 영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이유는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연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고 또 그 전에 7년 환란을 통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역사가 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죠. 무엇보다 빨리 아주 순기 신앙에 세워져 가지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져 가지고 아주 7영을 충만해 가지고 환란이 닥쳐도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닥쳐야 되지 않느냐, 맞이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때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깨달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아주 숭배할 자들의 수를 채우고 있고, 그리고 환란 날에 서실 남종과 여종들의 그 수를 뽑고 계시는데, 아주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그 자비를 아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아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한번 뭐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아주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죠? 아멘. 그 다음, 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2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냐면 세상 끝에는 아주 불법이 성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버린다.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주 사랑이 하나도 없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고 진리의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남녀 간의 어떤 에로스적인 어떤 그런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진리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 같이 다른 사람을 아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아주 진리로 이렇게 깨닫게 하도록 그 진리의 그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아주 그런 죽을 아주 목숨까지 내놓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아멘 받았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아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그 4장 그 8절에 이렇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은 너희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은 아주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너희는 사랑하라는 거죠. 아주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에 베드로전서 지금 4장 아주 9절, 10절, 11절에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 그거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아주 가까우니까 사랑해야 되고 또 아주 사랑은 아주 우리의 허다한 모든 죄를 다 아주 덮으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게 뭡니까? 우리의 허다한 죄를 사랑하게 되면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왜 덮는 겁니까? 왜 덮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아주 덮기 때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죄를 뭘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 계명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계명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명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죄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 로마서 13장 9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아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인데 이 계명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수많은 아주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에 다 들어가 있다. 모든 이 율법의 모든 것이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속에 다 아주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가지고 사랑만 하게 된다면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끝나는 거죠. 사랑만 하면 허다한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모든 계명을 다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었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다 이뤘어요. 그 율법을 이룬 것이 뭐로 이루신 겁니까?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죠. 그죠? 그거를 이래가지고 모든 율법을 다 아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사랑만 하게 되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모든 우리의 허다한 죄도 다 아주 덮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아주 사랑하라는 거죠. 뭐 나중에 하려고 뭐 두었다가 조금씩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때가 다 됐으니까 아주 미련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응? 아주 남기지 말고 아낌없이 아주 뭐 아주 인색하지 말고 아주 막 몽땅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했으니까 허다한 죄도 아주 듣고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아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그 외에 어떤 다른 아주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함으로써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도요. 사랑이 없으면 순교가 안 되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나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순교시켜주는데 그와 같은 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그 사람을 막 원망하고 이런 거는 순교가 안 되지는 거예요. 순교 안 돼. 그러니까 아주 뜨겁게 사랑해야 순교도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면 그 안에서 뭐든지 다 아주 이루어지게 된다. 원수까지도 아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아주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아주 그렇게 되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실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그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띠를 띠고 등불을 가지고 어디든지 누구든지 등불을 밝혀야 되는 자들인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밝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9절, 10절, 11절에 그 방법이 나오는데 그거는 9절에 보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대접하라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거죠. 한마디로 한다면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 대접하라는 건요. 아주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니까 그 낳은 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고 주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그를 아주 뭐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아주 대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주님이 산상보훈의 제일 끝부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뭘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죠. 그죠? 이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증거해서 그걸 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받은 은사대로 받은 각양의 은혜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 예수를 믿으면요, 이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이 뭐냐? 아주 죽으시러 오셨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더라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것이 목적이지만은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계속 주님은 섬기신 거예요. 모든 것이 섬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대로 아주 따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주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진리의 사랑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아주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은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이다. 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섬기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섬기지 못하겠느냐?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받은 각양 은혜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섬기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그 11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말할 때에 하나님처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아주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우리 입으로 뭐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게 되면은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도 있는 거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입이 하나님의 입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되셔서 나가게 되지니까 어둠에 속한 그와 같은 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회개하고 아주 또 새롭게 진리의 빛을 받아서 아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 같이 아주 말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말씀 다 드린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건요. 아주 뭐 온도가 100도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아주 진실되게 사랑하라는 거죠. 깊이 있게 사랑하라는 거죠. 아주 참되게 온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우러나서 가서 그죠? 뜨거운 사랑이 아닌 건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하고요. 아주 시기, 질투, 원망, 뭐 불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뭡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그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됩니까? 계속 식어지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됩니까? 네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냥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관심. 뜨겁다는 건요. 아주 진리의 사랑으로 아주 열심히 이렇게 아주 막 섬기면서 사는 것이고 차갑다는 것은 아주 차가운 아주 생수, 진리의 생수로 아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요. 미지근해서 주님이 입에서 그냥 내가 토해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아주 허리띠를 띄어 주신 채로 너희 등불을 아주 밝히고 있으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주 금년 한 해 2024년 우리의 신앙 목표를 주셨는데 금년도 우리의 신앙 목표를 크게 한번 외쳐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띠띠고 너희 등불을 밝히라. 띠띠고 너희 등불을 밝히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금년도 첫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주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밝히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신앙의 목표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셔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아주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주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거기에 저희들이 도구로 아주 수여져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